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치관과의 충돌을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마음이 편하기는커녕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생기고 혼란이 오는 거죠. 그는 지금까지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서 별 탈 없이, 별 일 없이 잘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이전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라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지금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죠. 그죠? 단지 신앙이란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이든 간에 지금 자신의 삶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위안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게 되면 처음부터 듣는 말이 뭐예요? 뭘 듣습니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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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 버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니까 굉장한 갈등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런 갈등과 혼란 속에서 일단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고 나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에 약속된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색적이고 무식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목에 칼을 들이댄다든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식의 위협과 핍박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회유와 유혹이죠.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좀 적당히 믿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유혹해서 결국은 믿음이 내 삶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죠. 교회사 역사를 보면 사탄은 항상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이 두 가지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저게 지금 옛날에 버가모 교회 모습입니다. 지금 저렇게 교회 터만 남아있고 저렇게 건물 몇 조각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도 저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고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붉은 벽돌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성격이 뭐냐 하면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심판을 하고 분명하게 날카로운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는 것은 양손에 검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리한 양날 칼을 가지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 칼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칼처럼 예리한 것이죠. 성경에서 좌우의 날선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교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그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때로 이 두 가지 의미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축복이겠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나타난 금이 16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을 순종하여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것인가? 준엄하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네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안다. 이것은요, 그들이 버가모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 집을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버가모 교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버가모가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가모가 얼마나 우상단지가 많았는가 하면 사탄의 권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할 만큼 이 버가모 도시 자체가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도시의 신들을 보면요,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뱀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신전 지도자 디오니소스 등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은 비단 버가모 도시만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도 바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본능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지식들이 나타나서 이것이 옳은 길이니 이대로 해야 된다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돈이 지금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과학기술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술 한국이라고, 기술이 국력이라고, 기술이 있어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만 가지 잡신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죠. 그러므로 버가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상단지 속에 살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13절 다시 중간에 보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곳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심했습니다. 취업이나 상거래의 활동을 제한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굳게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굳게 붙잡았습니까? 뭘 굳게 붙잡았어요?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했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수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우스와 로마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버가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란 진리를 수호하고 있었던 버가모 교인들의 승리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성경 시대의 한 사람의 이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특성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인한다는 것은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그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다서 기자는 말세에 거짓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그렇게 바꾸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거짓 성도들. 버가모 교회는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한 사람 안디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당시 버가모에서 최초의 순교자이든지 아니면 위대한 어떤 순교자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터툴리아는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아주 명성 높은 감독으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끝내 불에 타 순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윌리엄 번저의 말대로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자의 가슴과 순교자의 면류관과 순교자의 죽음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무서운 핍박을 견디며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이런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아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죽음으로 외쳤던 교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류관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순교자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안디바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순교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천상의 모습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라고 격려하며 그 의로운 신혼의 기도, 인간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놀라운 순교자들의 그 신혼을 본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보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바를 비롯한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무수한 시험에서 이긴 순교자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같은 승리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편만하게 차기까지 심판이 유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가장 작고 가난한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세요? 나의 충성된 증인, 나의 증인인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큰 위로가 넘치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도 지금 이 편지를 받은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흐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의 말씀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인지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명성교회를 보시는 시각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렇게 나누지만 주님에게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없습니다. 나의 참된 증인인 교회냐 아니냐를 주님이 따질 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교회냐 이것을 따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을 절제해야 하며 이 땅의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굳게 붙잡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버가모를 방문하면 거대한 우상 신전의 시장터인 아크로폴리스 산 아래에서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공동체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붉은 벽돌 교회를 아까 사진처럼 방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책망이 필요했던 성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기록된 책망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멘. 버가모 교회는 밖으로는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이긴 교회였지만 안으로부터의 유혹은 이기지 못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무율법주의자, 한마디로 신앙의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은 모압 여인들을 미인계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간음을 하게 하고 행음을 하게 했습니다. 니골라당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천국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십시오.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고 행음을 해도 괜찮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세상의 유혹을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밖으로 그 무서운 핍박을 다 이긴 교회였지만 안으로는 이러한 이교적인 제사의식을 이기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용납하고 용인했습니다.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흰옷을 입었으나 사랑이 없었고 버가모 교회는 사랑은 있었으나 진리의 흰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흰옷을 음행과 우상제물에 흙탕물에 다 더럽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굳이 평일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기는 교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신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감추었던 만나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죠.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러운 우상의 제물을 먹었지만 이기는 교회는 주님 자신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흰 돌은 고대 법정에서 순수를 상징하는 돌입니다. 나라에서 큰 연회를 베풀 때에 그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흰 돌을 줍니다. 그리고 그 흰 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잔치에, 왕이 베푸는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천상의 나라에 베풀어진 천상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자격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 비전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교회.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유한 현금도 아니고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이 건물이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의 시기가 지나고 비잔틴 시대와 중세 기독교 시대에 접어든 어느 날 한 황제가 방금 완성된 금과 은으로 입혀진 웅대한 성당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옛날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말한 것도 이제 옛말이 되었군 하면서 그 웅장한 건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 사제가 유명한 말을 하죠. 맞습니다, 황제님.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옛말이 되었군요. 예수가 빠진 교회입니다. 예수가 빠진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최대의 자산은 예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삶의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928년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소유한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한 그리스도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성악을 공부하다가 대학을 중퇴하고 이제 보험회사의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방송국 공개홀에서 한번 노래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 MBC 유명한 방송국에
전속 가수로 활동해 달라고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 앞에는 한마디로 돈과 인기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대회에서 찬양하고 복음 집회에서 찬양할 기회가 날아갈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그는 자기 집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면서 애송해온 시 한 편을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읽어내려 가던 중에 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모두 주를 위해서만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멜로디를 어머니가 애송하는 그 신앙시에 맞추어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탄생한 찬송이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조지 비벌리 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그는 전도자 빌리 그레함을 만나서 그와 더불어 평생을 동역하면서 찬양과 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이것에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존귀하고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밖으로 핍박을 이기는 교회, 안으로 진리의 순승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크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